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바흠이라는 이름을 가진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흠은 100루블을 주고 땅을 사서 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는요 늘 땅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땅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지방에서 온 농부가 이 바흠에게 귀가 번뜩 뜨이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게 뭐냐? 바시키르라는 마을에 가면 1000루블만 내면 얼마든지 땅을 마음껏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바흠은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솔깃해가지고 집도 팔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땅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1000루블을 만들어서 들고 그 바시키르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해가 뜰 때 출발을 해서 어떤 땅을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요 1000루블을 내면 그리고 출발을 하면 하루 동안 자기가 밟는 땅을 자기 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건이 반드시 출발했으면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못하면 1000루블을 잃고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점을 떠난 바함은요 어느 때보다 이 땅을 내가 많이 차지할 수 있다는 이 마음에 가슴이 벅차가지고요 팔을 막 힘껏 내저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땅 부자가 된다는 이제 꿈에 부풀려가지고요 가슴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래서 막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구덩이를 파면서 자기 땅이라고 표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전진했습니다. 어느덧 아침에 출발했는데 해가 뉘어 넘어가고요. 해가 지기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는요 반환점을 이미 돌아가야 될 그 시점을 지난 거지요. 그런데도 이 바음의 눈에는요 자기 앞에 있는 땅들이 더 비옥하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여서 걸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해가 지평선 너머로 거의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발걸음을 돌이켜서 출발 지점을 향하여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출발점에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된다.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어놓은 이 땅을 다 얻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내어 달렸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달려서 해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도착점에 도착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환호하면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저 엄청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됐다고 환호성을 보내고 박수를 쳤는데 바흠은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흠이요 숨을 거둔 뒤에 하인이 괭이를 들고 바흠의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 구덩이의 크기가요 바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2m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의 소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소설이 말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피폐함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파멸의 나락으로 빠져서 죽게 만드는 비참한 이 욕심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돈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몇 구절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통 경전 성경하면 막 무소유 막 이런 내용이 많을 것 같죠? 성경에는요 돈에 관한 구절이 2300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이 많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많을 줄은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돈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말씀이 많으시다는 거죠. 돈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2300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한 사람이 자기 형과 유산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에게 유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요 예나 지금이나 유산 상속 문제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돈이 엄청 많은 집안은요 반드시 유산 문제로 싸우고 찢고 벗고 난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리고 평생 지켜본 바로는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유산이 많으니까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화목하고 너무 행복하더라.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어요. 유산이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줘 보세요. 유산이 많으면요 잘 지내던 형제끼리 원수가 돼요. 예수님은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온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재판장이나 유산 나누는 전문가가 아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 재물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너무나 귀한 진리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 살 수 없어요. 또 너무 가난하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지만 부유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 그 반대로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우리 부모님 시절에만 해도 정말 못 살았어요. 잘 못 먹고 힘들게 먹을 것이 없고 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OECD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과거에 못 살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할 때 행복지수가 어떠한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부유함과 행복지수는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부유함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주님 말씀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거는 너무나 맞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한 부자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죠. 이 한 부자는요 밭에 소출이 너무너무 많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일확천금을 노렸거나 뭐 사기를 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밭의 소유를 일군 거죠. 근데 밭에 곡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창고에 넣어도 창고가 지금 가득 차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지금 쌓아두고 이 농부가 드디어 이제는 너무너무 많고 많이 쌓아두니까 내가 이제 평생 일 안 해도 되겠다. 평생 이제 그만 은퇴. 지금 한창 일할 나이지만 그만하고 지금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쌓아놓고 그걸로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 되겠다.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야, 여러분 속으로 지금 부럽다. 내가 지금 원하는 그림인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꿈꾸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결말로 말씀하시는 구절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창고를 짓고 내가 지금 이제 평생 이제는 그냥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며 평안히 살자라고 한 그 모든 너의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비유의 결말이에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물질,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부요함을 누리는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원리를 3가지 정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생명과 부요함을 누리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 깨닫는 거예요. 방금 읽은 20절요. 주님이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도로 찾는다. 무슨 말입니까? 도로 찾는다는 것은 주인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 생명을 도로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그러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내 재물, 내가 이렇게 잔고가 지금 은행에 잔고가 막 수십억 있어서 이제는 아무 일 안 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이 내 통장의 내 잔고,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동안 맡아서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요즘은 청직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관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리인.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있고요, 여러분의 능력도 있고요, 여러분의 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힘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득을 주시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할 수 있는 그 생명, 건강, 능력, 힘, 재능,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저 극빈국, 아프리카에 극빈국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나라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최극빈국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요, 지금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루 먹을 거를 늘 염려하면서 하루 1달러가 부족해서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여러분도 생명을 어떻게 부지할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최빈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입니까? 그분들은요, 전능아입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은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IQ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고요, 우리보다 능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대기업 오너가 자녀에게,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서 자녀에게 회사를 하나 일단은 맡겨보았습니다. 회사를 잘 경영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자녀가요, 이제 성인이 됐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회사 물려줬다고 이제 수익이 막 매달 몇십억씩 나오고 몇백억씩 나오는 회사를 물려받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그걸로 이제 슈퍼카 사고 돌아다니고 막 즐기면서 자기 안위를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회사를
잠깐 맡기자마자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 같으면,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저는요, 그 아들 바로 해고하든지 아니면 다시 회사를 빼앗든지 할 것입니다. 맡겼는데 그 맡긴 것으로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맡긴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가는 거예요. 회사를 잘 경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도 쓰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회사에서 나온 것들을 하지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몇 살까지 살 거야. 내 생명이니까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물질 주셨고 건강 주셨고 재능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잊으면 안 됩니다.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부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 예수님께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유산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동생의 경우는. 근데 유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산 문제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부모님이 뭘 가진 게 없어서 나눠줄 유산도 없어요. 그래서 받은 것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로 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유산 나눠줄 유산이 없어요. 있는 거 저는 다 쓰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산을 받았다. 여러분 중 유산 받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넉넉한데 유산 문제가 또 생긴다는 것은 더 많은 탐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주님은요, 모든 탐심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이 나오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 자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더 부하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나오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의 결과는요, 너무너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요,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보흠이라는 사람, 그 톨스토이의 소설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죽을 정도로 힘든데 지금 아침부터 물 한 모금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뛰어 다니다가 피를 토하고 죽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그런데 이 탐심이요, 이상하게도 밥도 못 먹게 만들고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게 만들고 그냥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언가에 꽉 얽매여 가지고 그냥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는 거예요. 탐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종으로 계속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 그러는 사람은요, 그냥 늘 머리도 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막 쉬지도 못하고 밤낮 없이 돈 되는 일이라면 쫓아다니는 것. 보험과 같은 거예요. 보험. 제가 오늘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 않은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물질에 대한 목사님, 저는 탐심은 없어요. 그냥 근데 좀 더가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거든요. 또 예수님은요, 오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돈에 대한 탐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요,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명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녀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취미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먹는 것, 식탐, 물건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 소유욕에 대한 탐심 등 여러 가지 탐심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탐심이 있지만요, 이런 탐심의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의 탐심이 뭐냐 하면 결국엔 돈이에요.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들어오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탐심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계속 탐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요, 가족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형제지간에도 여유가 없고 베풀 수 없고 안 되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단어는요, 플레오넥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는요, more have. have가 가지다 아닙니까? more have. 더 많이 가진다는 게 탐심, 플레오넥시아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거나 없어서가 아니에요. have 정도가 아니라 more have.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겁니다. 더. 여러분, 왜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을까요? 바다에서 막 갈증이 나는데, 이 바다에 물이 많은데 그 갈증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마시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갈증이 나는 거죠. 더 물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탐심은 이와 같은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채우면 내가 만족이 되겠다 싶어서 그게 돈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식탐이든 그게 자녀 문제든 어떤 거든 그것을 채우면 채워질 것 같은데 마치 바닷물 계속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또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채우는 거예요. 돈을 이만큼만 벌면 내가 이제 좀 여유 있게 괜찮을 것 같다? 아니에요.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more. 여러분, 그 자리는 더 많이 채워야 만족이 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세상의 돈이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more have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와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여자는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만족이 없다는,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채워지지 않아서 더 하고 사는 여인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주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갈증이 끝나는 거예요. 시편 131편 2절도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제가 처음에 애 키울 때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 막 애가 막 울고 보채고 그러면 깨가지고 들어가지고 막 애 막 왜 울어 막 토닥거리고 그렇게 해서 뭐 재웠다가 누우면 다시 그리고 막 제가 너무너무 힘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토요일 밤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내일 주일인데 주일 이제 설교해야 되고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게 마귀가 역사한다. 막 이래가지고 막 애가 울면요 뭐 우리 첫째 애한테 막 이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런 심정이었어요. 이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가지고 막 자주 그러지도 않았는데 또 이야기하면 아내가 야 성도님들이 당신 진짜 애기 많이 본 줄 알겠다 하는데 제가 미리 신고합니다. 제가 자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번씩 그러면요 와 너무너무 힘든 걸 자다가 깨는데 그러면 어떨 때는요 막 하다가 울면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 좀 포함해서 그냥 빼도 집 던졌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왜 그랬느냐 애가요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배가 고파서.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보채고 울고 만족이 없는데 거기다가 장난감 딸랑이 갖고 가고 뭐 애를 안고 뭐 애를 갖다가 뭐 뺑뺑이를 돌리고 여러분 그래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것으로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 딱 물리잖아요. 그럼 껄떡껄떡 하면서 막 젖 먹고 나중에 젖 먹다가요 어느 순간 입 벌리고 젖이 흘러가지고 그러고 그냥 품에 안겨서 자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 최상의 만족의 상태.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상의 만족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중독에 빠집니까? 우리가 왜 막 다른데 그렇게 늘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 갈망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내가 만족이 있을 거다. 거기만 가면 내가 즐거울 거다. 거기 가면 내가 그래도 외롭지 않고 기쁘고 행복할 거다.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배고픈 아이에게는요. 장난감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장난감을 100개, 1000개, 1억 개 사다 줘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엄미 품에서 어머니가 주는 저주로 만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체험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더 채우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어미 품에 있는 아기처럼, 젖된 아기처럼 만족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탐심에 끌려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삶, 탐심으로 벗어나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게 되는 삶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족을 넘어서 나눔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눔의 삶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요하고 싶으면 하나님은요, 자꾸 모으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러면 너 쫄쫄 굶고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자, 주면 줄어들잖아요. 근데 본전치기로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의 부요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부요의 법칙은요, 나눌수록 내 거 나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수록 하나님은 내가 더 부유하게, 내가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 목사님이 참 발견한 그 부자들의 법칙을 말씀으로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목회할 동안에 많이 부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참 부자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부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부자들의 공통점은요, 나눔의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나누는 게 은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베풀고 나누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도록 자꾸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선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제가 아는 집사님의 아버님이신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03살로 돌아가셨어요. 안경선 안수 집사님이라는 침례교 쪽의 집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은요, 자수성가해서 보니까 기업도 일구시고 건물도 갖고 계셨고 또 자산 이렇게 합치면 자수성가, 맨몸으로 자수성가 하셨는데 1,000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자산가였습니다. 이분이요, 포항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너무 가난하게 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17살의 나이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없다. 너무 가난해. 포항의 산골에. 가난하게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을 한 거예요. 겨우 들키지 않고 밀항선을 타고 일본에 살아서 일본의 친척을 만나서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일본에 가서 플라스틱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냥 플라스틱 공장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산업의 선구자가 되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이제 그 기술을 배우고 있을 때 1940
35년 이 근간에 이제 해방이 되기 직전에 일본이 이제 패망하기 직전이니까 미군 폭격기가 그렇게 폭격을 막 하더래요.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도 폭탄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들리고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저기 먼 쪽에서 하늘에서 비같이 폭탄이 두두두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경선 이 집사님이 어릴 때죠. 집에 있으면 폭탄 맞아 죽겠다 해가지고 그냥 달려가서 찾아간 곳이 마을의 굴다리 밑에 숨은 거예요. 굴다리 밑에 숨어 있는데 미군 폭격기가 확 지나가면서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멀리서 굉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폭탄이 쾅 터지는데 어느 순간 큰 폭탄 소리가 쾅 하고 터지더니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깨고 보니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에 파편이 박혀있고. 근데 이렇게 굴다리에 숨어서 이 안경선 집사님이 그 당시에 포항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굴다리에 숨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불바다에서 저를 건져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시면.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폭탄이 떨어지고 쾅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체도 있고 한데 자기는 살아남은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렇게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플라스틱 기술 배운 걸로 조그마한 방 한 칸에 그냥 간의 수공업 같은 시장 근처에 있는 그 공간을 얻어서 거기 기계 세대 놓고 플라스틱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천억의 부자가 된 겁니다. 이분 자서전에 보면요, 돈을 쓰는 원칙, 이분이 돈을 쓰는 원칙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업에 쓴다였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교회도 개척 많이 하고 교회 건물도 짓고 또 전도사님, 목사님을 위한 그 목회자를 위한 데도 돈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교회 개척, 선교, 신학교 이런 데 돈을 썼어요. 두 번째는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이 원리였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냥 돈 주지 않고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공부시켜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공헌해라는 취지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켰고요. 세 번째는요, 어려운 친척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요, 먼 친척까지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고 필요한 것 베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도 수천억의 자산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서전을 보니까요, 이분은요, 기계 세대로 공장 가동할 그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수입이 생기면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 원리에 따라서 사용한 겁니다. 놀라운 일화가 하나 또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회사를 방문했는데 회사 직원들이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하고 이제 친한 줄 알고, 목사님 우리 사장님 집사님한테 제발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우리 사장님은 맨날 회식하면 맨날 짜장면만 먹는다고. 그렇게 돈이 많으신데 짜장면만 드신다.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도 짜장면을 즐겨 드셨대요. 너무너무 검소하게. 막 외제차 몰고 다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한 거지요. 짜장면만 먹고 살았는데도, 짜장면을 그렇게 드셨는데도, 매일 점심을 짜장면을 드셨는데도 100살이 넘도록 살았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뭐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않는 삶의 모습을 이분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또 그분의 삶 자체가 그 재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베풀면서 섬기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더 큰 일을 감당하고 그 삶에 큰 기쁨과 행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엄청난 부요함에 하나님의 부를 누리는 분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나눔의 은사. 여러분 괜히 은사도 없으면서 막 부자 되려고 막 나누다가 괜히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은사를 또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풍성한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요,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나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지만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고,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후원하는 거나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눌 때에 정말 내 마음에 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더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참 주목해야 될 것은요, 2달란트예요. 2달란트. 많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5달란트에 비해서. 그런데 2달란트는요, 주인의 뜻에 맞게 잘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맡겨주셨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아이고 이 1달란트 이거 뭐해? 그냥 이 1달란트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달란트 그것마저 빼앗아서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것으로 작은 것이라도, 작다고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쓰기도 부족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자족하고 그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렇게 자꾸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의 삶을 누리는 것은 나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나 행여나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은요 탐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만족이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님 제가 유념하고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원리,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족하며 사는 것, 3번째 나누는 삶. 이 3가지 여러분 이 영편이 조금 저와 여러분 영편이 지금 상황에서 이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부요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